성도를 가면서 나 주를 찾아가리. 저 요단 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것 내 눈에 환하노라.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들끓음일세. 그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저 요단 강가 섰는데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것 내 눈에 환하노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특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찬송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그네의 삶을 돌아보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이 찬송을 가끔씩 한 번씩 들을 수 있도록 또한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몸은 잠시 사정으로 인하여 떠난다 할지라도 마음은 변치 않게 해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 와서 교제하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장로님의 하시는 일, 또 목적을 두고 또 회의를 두고 기도하는 이런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어 곧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에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다가 수냄 여인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간단한 기록을 했었는데 그걸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수냄 여인이 어떤 신앙이었는가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수냄 여인은 평안한 마음을 가진 신앙이었으니 오늘 여기 나타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안을 유지하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보통 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죽겠다 뭐 이렇게 할 건데 평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평안하다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이유도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이나 풍파 이런 일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 평강을 조금이라도 잃어보지 않는 자가 되었으면 하여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평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냄 여인은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를 존경하고 그들의 사역을 지원한 여인으로 그의 신앙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엘리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그가 지낼 공간을 마련도 해주고 그의 사역을 돕는 일에 앞장섰던 여인입니다. 그 후 엘리사는 그녀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후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도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안 읽었지만 뒤에 32절 41절에 보면 이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려내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과정에서 수냄 여인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소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좋을 때는 잘 몰라요. 어려운 일을 만나보면 그런 슬픔을 겪어보면, 급한 일이 생기다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이나 본성이 드러나고 또 신앙이 어떤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고 그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달려갔다고 나와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달려가는데 그 여인이 5리 10리가 아니고 100리예요. 40km 되는 길을 달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가운데 스님 여인을 보면서 스님 여인의 참 믿음이 깊은 믿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받고 그녀의 아들이 죽었음을 알게 됐다. 그런 내용이 주됩니다. 이때 수넴 여인은 그는 어떤 신앙의 소유자에 있는가가 드러납니다. 몇 절이에요? 26절에. 우리 2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스님 여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아들이 평안하다고 묻는다면 아들이 죽었는데 평안합니다 말할 수 있겠어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스님 여인이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을 가진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평안을 늘 넘치도록, 분에 넘치도록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가사에도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평안하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안이 나의 모든 것을 덮어달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기도의 찬송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녀가 엘리사를 만나러 갈 때 남편은 이미 죽어버렸는데 말라고 만나러 가노? 난색을 그러니까 표했습니다. 가도 안 된다고 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다음에 가서 만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갈멜산으로 달려갔으며 엘리사 앞에서도 평안하다고 대답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인간적으로 유지적으로 보면 평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평안하다. 어찌 생각하면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생사하복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줄 알고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다는 이런 것들,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교훈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평안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물을 때 평안하다고 물었을 때 평안합니다. 평안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기억하며 간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이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 와도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간직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신앙을 가진 자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건 분명히 슬퍼하고 애타고 울며 이런 게 있더라도 이런 것을 육신의 아픔과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면 그런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회복시키고 고치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좋을 때나 범사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일이 있을 때라도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하나님과 교제를 끊이지 말고 살아라. 오늘 스님 여인을 보면 그런 가운데 살았던 신앙인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런 평안 속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러면 너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렇게 평안하다 하면서 이 스렘 여인 아내는 내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지만 이미 목숨은 끊어졌지만 하나님이 살리실 줄 알고 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아내는 기도 속에 평안하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스렘 여인의 그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외아들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40km 100리 된 길을 찾아갔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참고성의 1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오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 근데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탄생일로 날짜를 정해서 지키고 있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 이 땅에 평안을 주시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안. 오늘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탄생하십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안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의 왕으로 오신 줄 알고 그를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크리스마스다 보면서 상술로 상가에 모든 분의 쾌로성을 퍼지고 기쁘다 무조셨네 로둥코 사슴코 모든 이런 걸 노래하고 이렇게 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입지 못하면 아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릴 때 해도 지금까지 수십 년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것밖에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님을 믿고 거듭난 다음에 이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늘 이 평안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늘 있어서 늘 있습니다. 늘. 저와 있는 마음속에 이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평강의 주 늘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봅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사람들 중에 중에 평안하니라. 평안하라. 아멘. 14절에 이런데 11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그때 예루살렘 다윗의 동네라고 얘기하지만은 지금은 온 세상 죄를 대신하여 오셨습니다.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이 부산 동네에 이렇게 다루시지만 오늘 다윗의 동네에 오늘 내 마음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내 마음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탄생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의 동네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요즘 인사말로 보니까 벌써 뭐 메리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 아니니까 미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요. 이렇게 많이 인사하고 막 떠들고 이렇게 하더라도 세상이 요란하고 막 그렇다 할지라도 기쁨에 넘친다 할지라도 저와 이런 마음속에 크리스마스가 일어나지 않는 마음의 평강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 스님 여인 마음에도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 안에 주님을 모신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와야 평강의 왕이라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지만 사실 그냥 교회 다니고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일할 때는 늦게까지 정말 때로는 기분 좋고 편안할 때 있었지만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뭔지 맛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생활할 때 교직에 있을 때 35살 때 제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기쁨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 그때 이 마음이 얼마나 좋고 그 평안한 마음이 지금까지 늘 주님의 임재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더 진짜 평안해서 막 춤출 때도 있었고 너무 기쁘고 그럴 때도 있고 때로는 성령의 은혜가 좀 떨어지면 평안은 완전히 앵꼬된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슬플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복은 있었지만 이걸 한 말씀으로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있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평안한 마음이 늘 있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내 마음 중심에 들어와 주셔서 임재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하면 영접하면 마음을 열고 문을 열면 예수님은 그거 거절 안 하시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CCM 가사에도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내게 주노라. 아멘. 이 평안을 준다는데도 받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입니다. 수냄여인과 같이 평안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수냄여인이 아들이 죽었다는데도 평안을 유지한 신앙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세상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다시 한번 명심하고 늘 평안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12장 찬송 1절부터 4절까지인데 거기 후렴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1절부터 4절) 가사를 빠르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와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4절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런 찬양 가사를 지어서 부른 자작곡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던 사람, 그래서 찬양하는 이런 가사를 저기서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뭐였죠? 수냄 여인은 평안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수냄 여인은 기도하는 삶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27절에 보면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다시 말씀드리면요, 수냄 여인은 산에 이르러 갈멜산에 40km 되는 것을 막 달려가가지고 거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엘리야에게 나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좀 표현해 보시죠. 이 발을 안았다는 말은 주소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도움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표현이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지만 도움을 강력하게 기도로 요청할 때 그러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강력하게 기도를 요청하는 그 행동이 가서 엎드려 발을 안아. 마리아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장례를 예상하면서 향유 옥합을 부은 곳이 어디 부었죠? 발에 부었습니다. 발에. 그리고 그 발을 붙잡고 기도했다.
그것을 우리가 그 바를 아는지라 도움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는 거겠죠. 이걸 보면 수넴 여인은 기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수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인내하며 달려갈 것을 봅니다. 수넴 여인은 그 힘든 40km를 달려가며 힘들었지만 가다가 너무 멀어서 힘들어서 포기할 수 있었겠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간 거죠. 이 시간 저 여러분도 조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수넴 여인이 갈멜산에 엘리사에게 가는 거리는 조금 전에 소개했지만 몇 킬로냐? 40km가 되었다고 그 주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이 다른 것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보행이나 나귀밖에 없었던 그때 연약한 여인이 그 먼 길을 지칠 줄도 모르고 달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인내와 노력을 보여주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삶의 목적을 두고 인내하면 이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면 불의한 과부같이 과부의 기도를 드렸던 거죠. 예수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거죠.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고 믿는 신앙,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라고 그렇게 또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세상을 어째 입을 할지 모르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수넴 여인처럼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인내하며 주님께 달려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수넴 여인과 같은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 읽지는 못하지만 우리 26절 한 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오. 아멘. 제가 한번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평안하십니까? 대답을 잘 못하십니다. 평안하되어야 됩니다. 평안한 마음 늘 좀 안 편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평안하다고 얘기하면 평안한 신앙의 소유가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역사를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축복 한번 합시다. 평안한 신앙을 가지고 사세요. 평안한 신앙을 가지고 사세요. 다시 한번 평안을 잃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는 자가 되세요. 평안을 잃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는 자가 되세요. 이건 다시 한 번 더 평안한 신앙을 가지고 삽시다. 시작. 평안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련 여인을 보면서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잃지 않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현실 속에 요소가 있다면 이 시간 말끔하게 제거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물결로 우리 영혼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